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의 두 분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데도 이 안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오늘 질문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말라기서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오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 이제 하나의 증거, 징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는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세례 요한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내버려 뒀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도 그와 같이 너희가 엘리야가 다시 온 세례 요한도 몰랐던 것처럼 메시아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변화산에서 반 제자들도 이 안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 말씀 속에서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은 눈으로 봤지만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전통과 지식에서는 맞지를 않으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랐던 거죠. 내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로 왔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에 보면 내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수준이 그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내가 모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전하신 분으로서 일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변화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형편이, 아직 세상이 이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제자들하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또 산 아래에 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야기를 귀신 들린 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의 이 모습처럼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아이에게서부터 쫓아냈다 이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귀신 들린 아이죠. 귀신 들린 아이였는데 제자들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하고 제자들도 또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둘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막 능력이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고 고침받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설적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냐 하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제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냐. 이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실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그 시절에
뭐지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면 우리는 명하여 이 산들로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없다. 사실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게 예수가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믿는 사람은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제자들이 한때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거죠.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온 제자들도 근데 왜 그러면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나약한 예수를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그래 하지 말라 그런 일은 다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막 있었어도 안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은 제자들의 전체를 대표해서 한 말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베드로를 막았겠죠. 무슨 말 하냐고 지금 그만하라고 누군가가 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이 대신 이야기하는 거죠. 대신 이야기한다는 모든 제자들이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우리 선생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고 나도 그렇게 죽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통해서 이들의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불신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는데 능력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당연히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경험했어.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은 주께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주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지 그가 환경을 보고는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진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항상 잃어버려요. 나 옛날에 했는데 나 지난번에 기도하니까 기도 들어주던데 하나님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냐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냐고 내 생각에 의해서 걸어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걸 이제는 더 실감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실감하잖아요. 오늘 또 교회 오니까 여기 뭐 단에는 불이 켜져 있지 주방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지 막 다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불 다 끄고 다 정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이제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한다고 했는데 빠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나의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들에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 겨자씨 하나만 믿음.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 가면 담배나무 씨앗은 더 작아요. 근데 왜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씨앗이라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이 작은 씨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깨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깨잖아요. 자기를 깨고 깨트리면 엄청나게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돼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 쪽으로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쉰다 그러잖아요. 이게 확장, 전폭적으로 확장.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알면 충분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게 아니고 항상 성장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성장. 이게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여러분 씨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잖아요. 딱딱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씨가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씨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력 있는 것이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먹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확장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씨는 딱딱한 껍질에 싸져 있잖아요. 그죠? 딱딱한 껍질을.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반드시 자라는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면 이 딱딱한 자기를 덮어쓰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뭐 해야 돼요? 깨야 돼. 이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싹이 나고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딱딱한 껍질을 깨지 못하는 것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씨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딱딱한 껍질을 깨냐 안 깨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딱딱한 껍질을 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껍질이잖아요. 자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냐고 나를 지키는 것이 껍질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깨야만이 여기서 생명력이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 단계가 이 껍질을 깨는 단계야. 봐보세요. 씨는 흙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끔끔하고 흙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흙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 줄도 몰라. 내 존재 가치를 못 느껴. 그만큼 환경은 어두워. 이 어두운 이 환경 속에서 뭐예요? 자기를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공식이 성경의 공식. 엄청난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쫙 눌리고 누구 한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힘든 일만 계속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껍질을 깨는 거야. 이 껍질을 깨기 전에는 이 생명이 살지를 못해. 이 껍질을 깨야 돼. 우리가 아이를 태중에 가집니다. 이 생명이 분명히 안에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으면 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10달이 되면 반드시 찢고 나와야 돼.
찢고 안 나오고 여기 있으면 생명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서 살리려고 수술이라는 강제적인 수술을 해서라도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단계라니까요. 자기를 찢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안에서 얼마나. 근데 이걸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 찢고 나올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응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응하고 울면서 나의 생명이었던 엄마와의 나와의 연결된 생명의 탯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 근데 그 아이는 이 탯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전부를. 나의 전부인 것을 끊어내야만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걸어가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자를 소망하면서도 이 탯줄을 자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껍질을 깨야 되는데 이것을 찢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걸 끊어야지. 이게 자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의 공식,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역사를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것을 모르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듯이 우리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훈련을.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 성령이 계속하는 게, 내가 한번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자라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면 어떤 것이냐면 사단의 영이 나를 들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바른 줄 알아요. 온전하게 가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없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잡아먹겠어요? 성령이 경험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니까요. 죽이려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내가 어느 걸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그 첫 번째 과정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껍질을 깨지를 못했는데, 탯줄을 자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죠.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 근데 그 자람이 무엇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막 사람들 소리 이것저것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고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다니. 이게 지금 나를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인데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들음으로인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길을 열어도 안 듣는다니까. 하도 안 들어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올려놔도 안 듣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잘하겠어요? 안 자라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나 태출을 안 자르고 뱃속에 오래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씨도 껍질을 까고 나오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믿음의 길로 말씀을 들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믿음이 어디까지 깨닫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잖아요. 믿음은 지금 현실은 보잘것없어. 교자씨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은 보잘것없어. 근데 믿음은 바라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현실로. 실상이라는 거는 내 현실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내 현실로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되냐?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강구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뭘 하냐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훈련을 시키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나를 부인하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은 이 산들로 저 산으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지겠어요? 안 옮겨지겠어요? 옮겨지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하시니까 옮겨지죠.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오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게 뭐냐면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우리가 왜 그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네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확장된다는 거죠. 엄청난 확장. 제가 주일날 족보에 올라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버림받은 여인들이잖아요. 뭐 누구 한 사람 할 거 없이 다말도 버림받았죠. 라합도 기생으로 산다는 것은 버림받은 인생 아니에요.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정원한 남편이 조용히 끊으려고 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니까요. 지금은 너희가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예수님을 보면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수아 이름 예수와 전부 다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지칭돼 있잖아요. 지극히 볼품 없는 자 나사렛 예수.
너무너무 볼품없어. 근데 그것이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냐? 믿음으로.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누리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들어갑니다. 29절을 봅니다. 28절부터 읽을게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뭐예요? 기도예요. 기본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냐? 믿음과 기도예요. 근데 믿음과 기도를 뭘로 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갈망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공식을 우리가 모르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함이 없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적어도 40년은 훈련시킵니다. 40년. 모세도 40년 훈련, 아브라함도 40년 훈련, 적어도 40년의 훈련. 이 고통의 숫자거든요. 훈련시킵니다. 이 40년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 주님이 50년째에 뭐 줘요? 신년을 줘요. 자유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는 우리를 자유하도록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를 못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뭔 줄을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게 현실 앞에서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주께서 우리의 입술부터 고치지 않아요? 말부터 고치지 않아요? 그게 방언이에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그 입술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그 입술로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의 입술이 되라. 찬양으로. 내 입은 오늘도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찬양을 해요.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모든 말을 노래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엄마나 친구가 대한 전부 다 웬 노래를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다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뭐 그게 뮤지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뮤지컬을 제 스스로 창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다 말을 노래로 해서. 그 나중에 엄마한테 등장하던 이게 뭐 노래 장난하나. 그런데 저는 그 말의 대화를 노랫말로 다 나오는 거야. 노랫말로. 근데 그때는 노랫말이 가요도 있고 그리고 가곡도 있고 뭐 동요도 있고 이랬다면 지금은 우리는 노랫말이 찬양으로
누가 뭐 말 때 찬양으로 화답하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고, 그 찬양으로 화답하는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의 정결함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 믿음의 용사가 현실에서 능력이 나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변화하신 모습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해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나는 전전긍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긍긍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가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고 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께서 자정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세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믿음이 실상이 되며 증인이 되는 놀란 은혜가 여기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 날도 말씀과 기도로 입술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